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창한 봄날인데 교회 시설이 하나가 좀 고장이 나서 불편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몸에도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불편을 겪는 것처럼 화장실 올라가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또 해놓고도 찝찝하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후가 된 부분에 막힌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막히면 뚫어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막힌 게 있으면 뚫던지 아니면 새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뚫어내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죄를 주어하는 같이 주의 증거의 불을 주어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규례들을 주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한번 살펴보고 이 특별한 시가 주는 교훈의 의미, 그리고 방금 읽은 두 번째 단락이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 위력, 그리고 그 가치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가장 독특한 시가 119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긴 장이 119편입니다. 우리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정말 숨 넘어갑니다. 장으로 넘겨도 3페이지, 3장을 넘겨야 돼요. 아무튼 엄청나게 긴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근데 우리나라에 시들 있잖아요. 보통의 시가 길이가 길면 어때요? 시가 있는데 한 4장 넘겨야 돼요. 그러면 시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시들 중에서 제일 긴 시가 뭘까? 여기 제일 긴 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고은이라는 그 분이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1000명에 대한 거를 시로 만들었대요. 역사 인물 1000명을 각 인물별로 이렇게. 근데 그게 분량이 얼마냐면 총 3권이에요. 3권. 1000명이니까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시라고 할 수가 없고 무슨 대하 소설 같고요. 그 보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 중에 가장 긴 시조가 있어요. 고산 윤선도가 지은 어부사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을 쭉 그 자기 유배지에서 쭉 묵상하고 하면서 지은 시조라고 하는데 봄에 열연, 흔히 시조는 세 절제가 아주 연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봄이 10개의 연, 여름이 10개의 연, 가을이 10개의 연, 겨울이 10개, 총 40개의 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게 더 길어요. 실상. 그건 다 해봐야 120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6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길게 지었을까?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좀 주의할 게 뭐냐면 표시가 된 게 있어요. 각 절의 앞에 색깔을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나 뭐 이런 걸로 표시가 돼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단락이거든요. 여기는 8절 끝나고 9절 시작될 때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혀 있고 또 25절 들어가기 전에 점이 찍혀 있어요. 즉 8절씩 다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들로 쭉 끊어놔서 총 22개의 단락이 되어 있어요. 22연이죠. 그리고 각 연마다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런데 왜 22개 연일까? 살펴보니까 히브리어의 자음이 총 22개예요.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을 해가지고 자음 14개, 모음 10개, 24개의 문자로 만들어지잖아요, 한글은. 그런데 히브리는 모음은 없고 자음만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자음들로 배치를 했어요. 제1년은 모든 절의 시작에 히브리 자음, 첫 번째 자음이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알레프라는 히브리 자음이에요. 모양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1절에도 들어있고 2절에도 들어있고 시작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은 역시 두 번째 문자죠. 이제 그게 베트라는 히브리 문자인데 그게 다 시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짜맞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8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자 만들 수 있겠죠. 뭐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쭉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히브리 자음 세 번째 걸로 다들 시작이 돼요.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만들어도 문제가 뭐냐면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통일돼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119편 하나님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율례, 율법, 도, 그리고 그 규례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의미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를 히브리 자음별로 다 만들어내가지고 쭉 이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76절까지 말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9편 한 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찾기를 좋아해가지고 찾아봤대요. 그런 단어가 없는 것도 있을 것 같다. 116절까지 중에 그런 단어가 없는 거 보니까 또 있어요. 그게 90절입니다. 90절. 한번 봐보세요. 9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 없죠. 성실하심을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한두 절만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 도, 진리 뭐 이런 단어들을 다 배치를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작업.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가 그 시절에 지었긴 좀 그렇고요. 모세는 90편 한 장만 지은 걸로 나와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로 성경의 학자들이 정말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이 기록했을 거라고는 견해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히브리 성경에서의 우리 뭐 보면 문법에서도 무슨 채 있잖아요. 여기서는 답관체라고 부릅니다.
답관체가 뜻이 뭐냐면 답자는 밟을 답자고요. 관은 머리 관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 그런 형식 뭐냐면 앞머리를 똑같은 문자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 뭐 이런다고. 우리나라 보면 천말 읽기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런 시를 지어놨긴 하는데 그 말장난 같은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말씀 속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 안에 막 모든 것이 다 얘기해 있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묵상하는 시편이 뭐냐면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의 말씀들도 다 그런 의미들로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는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된 인생, 행인 같은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겠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애기들. 자기 손주가 한 7살 넘었다. 손주가 7살 넘은 손주가 있다. 없어요? 손을 안 드시네. 자, 7살 넘은 손주하고 말싸움하면 이겨요, 져요? 저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아니 대놓고 무시해요. 왜? 지들이 더 많이 알아. 뭘로? 뭐해서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애들이? 유튜브, 뭐 컴퓨터, 뭐 같은 핸드폰 가지고 그냥 뭐 잡다는 것도 다 알아요. 지들이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이 알아.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몰라야 될 것들도 알아. 아무 상관없는 것도 다 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가 넘어가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이는 기술도 뛰어나요. 보이스피싱이 요즘에 기술이 어느 정도나 첨단화되어 있는지 보이스피싱인데 AI를 동반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한대요. 제가 어젠가 TV 하나 보다가 놀랐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검사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 동부지검의 무슨 검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확인해봤더니 진짜 그 검사가 있어.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하냐면 당신이 이 부분에 이렇게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조사가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임의 동행식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강제 출석해서 하는 조사가 있다. 강제 출석은 당신이 직접 검사실로 와서 검찰청에 와서 검사를 3일 동안 받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혐의점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 구속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걸 택할 거냐 아니면 임의식으로 하는 거는 한 10시간 안에 끝난다. 그런데 내가 전화하는 내용을 계속 켜놓고 그것에 따라 당신이 움직여야 된다. 어떤 걸 할 거냐? 뭐 할 거예요? 임의동행합니다. 임의동행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뭐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 순창에 왔어요. 순창이더라고 또. 순창에 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지고 뭔 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갔느냐? 정읍으로 갔어요. 정읍에 가가지고 또 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에 은행의 직원의 이 신상까지 왜 그 사람도 거기에 한패일 수 있다. 은행 직원까지 가담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보고를 해주고 뭐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 부분을 맞춰주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일단 여기다 넣어놔라. 가지고 현금을 빼서 어디다 넣어놓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서울까지 올라가서 다 처리를, 본인은 정말 열심히 막. 왜? 이걸로 내가 범죄자면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다 해서 딱 갔더니 이제 15분 뒤에 전화가 갈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전화가 통화돼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당신은 혐의점을 벗는다. 기다리고 있어라.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라는 느낌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 범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혐의에 대해서. 왜?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치밀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뭘 택했냐? 유서서를 죽었어요.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이것에 대해 범죄 저지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세계가, 이 지식이, 이 기술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억울한 일에 꼬여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있다. 내가 공무원 될 수도 없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죽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무서운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내가 위로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니까.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속속들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그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어떻게 보면 탓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걸 느낄 때, 공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뭘 얻느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 속에는 위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이 빈도수가 더 높아요. 이건 통계로 나왔어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는 웃어요. 그냥 웃어 넘겨.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이 계속 생각나. 그때 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지?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말, 아픈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왜?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아무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도 혹은 몸이 아파도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기꾼도 못 뺏어가요. 그건 보이스피싱도 뺏어갈 수 없는 게 말씀 안에서 주는 복과 위로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성도.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뭐죠?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은 뭘까요? 이걸로 한번 싸우게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더 먼저다. 말씀이다. 기도다. 뭐인 것 같아요? 답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는 뭐에 기반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주문이 돼요. 주문. 기도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주문이에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뭐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뭘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는 게 뭐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 내가 힘들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데도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에 붙들려 가는 거지, 내가 막 성령과 함께 하는 걸 무슨 뭐 환상으로 느끼고 뭐 몸에서 갑자기 이상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 준비를 쭉 하고 어떤 말씀들을 쭉 정리해놨는데 그 말씀이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호와 이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옛날에 개정 성경하고 개역 한글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죠. 저는 그때의 말씀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 뭐에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느끼십니까? 경험하세요? 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만약 말씀이 그 전에 있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찾아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봐요. 근데 말씀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은 것이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갑니다.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그게 머무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파헤치고 다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구도자가 무관심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히 들어요.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런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 붙들려 갑니다.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 간다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파헤쳐요. 분해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게 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을 받게 되면 우리 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뭔가 반응이 나오게 돼요. 자, 뭐가 물건이 팍 날라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가 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이든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건지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삶에 움직임이 없고 뭔가 운동력이 생기지 않고 반응이 없고 흔적이 없고 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말씀은 잘못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든 거구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거구나. 내가 이런 반응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 자, 날이 섰습니다. 그러면 그 검으로 주로 어떻게 하죠? 찌릅니다. 잘라내요. 근데 우리는 검 하면 맨날 그냥 군인들로 찔러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칼의 좋은 용도, 칼의 진짜 중요한 용도 중에 뭐가 생각나세요? 수술이요. 의사가 쓰는 칼. 의사가 쓰는 수술용 칼. 뭐 하는 거예요, 그 칼? 예리해요, 안 예리해요? 정말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살을 이렇게 수술하는 거 장면 혹시 가끔 TV 보여주잖아요. 이게 쫙 배를 갈랐어요. 근데 처음에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왜? 그 칼이 너무 예리해가지고요. 팍 버리지 않고 표도 안 나요, 처음에. 그냥 베어졌는지 안 베어졌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서 피가 배어 나와요. 그리고 버립니다. 그 정도로 예리해요. 표도 안 날 정도로. 또 어떤 칼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 정말 이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해요. 주방에서 쓰는 칼. 자매님들의 칼이든지 셰프가 쓰는 칼이든지 혹은 뭐 고기 손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칼. 제 도부가 쓰는 칼을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임실에서 일할 때 거기에는 도부가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칼을 갈아냈는가. 원래 칼 알이 임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무슨 뾰족한 침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고기 이렇게 손질하잖아요. 더워요. 손배기가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그 칼로 요리를 합니다. 고기를 자르고 야채를 자르고 뭔가를 잘라내서 요리할 수 있고 사람이 먹기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칼은 예리하지 않으면 칼이 아니에요. 칼이 녹슬었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칼이 녹슬었어. 고철이죠, 고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녹슨 칼로 수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슨 칼로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병이 고쳐질까요? 없는 병이 생길까요? 없는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정결한지 알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양심적으로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날선 검으로 해서 수술을 합니다. 여기 표현이 수술이에요. 이게 병든 사람을 수술하는 것처럼 말씀은 어떻게 수술하느냐. 뭐를 찔러 쪼개요? 혼, 영, 또 관절과 골수. 자, 혼을 쪼갭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이에요. 사람의 생각, 지식,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어떤 감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거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고 다스리세요.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고 박히면 말씀을 표현하는 전도서의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찌르는 채찍이라고 표현됐고요. 잘 박힌 못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잘 박힌 못만 좋아해요. 왜? 말씀이 딱 박혀가지고 그냥 안 나가게.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찌르는 채찍이에요. 채찍으로 찔러요. 그게 전에 얘기했던 양치기가 양을 먼데 못 가게 할 때 다스리기 위해서 툭툭 찌르는 거예요. 앞에 끈 뾰족한 것들이 달려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찌릅니다. 찔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찔림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찔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혀 찔림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에 활이 빠진 사람이죠, 실상. 우리가 부도자한테 막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듣는 듯 막 너는 떠들어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드는 느낌 뭐예요? 아, 얘는 아직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고 무반응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정말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자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찔러 쪼개기 같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마치 의사가 수술해서 모든 우리의 속에 있는 장기를 들여다보고 엑스레이 찍어서 혹은 MRI를 찍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얼만큼 병들었는지 어디가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처방으로 뭘 주신다?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성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지만 그 말씀의 중요성을 삶에서 붙들고 실천하는 삶은 또 별개더라고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열매와 성패 또 자랑과 성숙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태도적인 부분이에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최고, 성경이 알려주는 최고가 누구죠? 말씀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 베레아 사람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너그러워서보다 신사적이어서가 더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신사적으로 받아야 돼요. 신사는 어떻게 받는데? 신사는 자 신사예요. 신사답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나 신사야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자, 누군가가 뭔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나 혹은 또 남편에게서도 이런 태도가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이제 남편보다 아내에게도 이게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아기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된대.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또 모르는 것이. 태원을 잘라버려요. 그럴 때 있어요. 없으세요? 남편이 얘기를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태원을 잘라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습관처럼 붙어 있어요. 저는 이게 지식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만이 결국은 이것도 알고 내가 저것도 알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남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시하고 싶고 차단하고 싶고 잘라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사적인 겁니다. 그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들려주고 나와 다른 의견이 들려졌을 때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귀가 열립니다. 왜? 사람은 귀를 열기보다 뭐를 먼저 열어요? 입을 먼저 엽니다. 사람의 습관이에요. 귀는 안 열고 입부터 열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둘이 막 같이 막 떠들고 있어요. 이 사람의 한 말은 어디로 가? 이 사람의 한 말은 딱 저 퍼져가. 그 사람한테 안 들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사회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든지 어디든지 보면 자기 말만 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태도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의를 보여주는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역시 또 3장 16절이더라고요. 저는 3장 16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하고, 요한 1서 3장 16절도 좋아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좋아합니다. 안 찾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 대고 들려주신다라는 자세,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도자에게는 그걸 요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듣는다면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정말 구원받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런 분이 계시고요. 여기에 계신 구도자분 모두가 정말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준다라는 자세로 듣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바라고, 성도들도 삶의 변화,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단락의 교훈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뿐입니다. 예전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경계한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는데, 중요한 건 청년입니다. 자, 청년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청년이다 아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노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노년, 나는 노년인 것 같다, 뭐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다 청년이에요. 왜요? 나이를 하나님 앞에 뭐 무슨 대놓을 수 있겠어요?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게 좀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있는 인생은 다 청년이라고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불러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가는 순간까지 저는 청년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저 청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뭔가 일할 수 있고, 뭔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청년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고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기본이 뭐다?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지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생각이 필연히 오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킵니다. 지켜가요. 이 지킨다는 표현이 뭐냐면 수정해 간다는 거예요. 자, 뭔가가 고장의 징조가 보여요. 뭔가 물이 조금씩 샌다든지 뭔가 좀 이상의 징조가 보여요. 그때 고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고치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터질 때까지 터지나 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보여요. 약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삐뚤어진 부분이나 혹은 범죄의 부분이나 혹은 위선적인 부분이나 이기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감지가 되어졌다. 민감하게 영적으로. 그랬을 때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걸 그 순간마다 하면 실상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매 순간마다 혹은 무시로 수시로 혹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11절 우리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 범죄한다 안 한다? 많이 한다 조금 한다? 진짜로?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우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보고 또 예배 시간에 정말 막상 감사를 드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죄송함이 있어요. 먼저 뭔가 좀 막 찔림이 있고 그래 내가 이러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많이 그럴까요? 무슨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계속 찔림이 되냐면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산 건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성도들이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내가 잘못을 많이 하거나 무슨 범죄자가 된 건 아닌데 이기적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남들을 위한 희생의 삶,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눴던 그런 나눔의 삶과 베품의 삶, 희생의 삶보다 그냥 나 하나 챙기는 것에 급급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에 머무는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 표현을 해보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 시대예요. 진짜 딱 그 시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에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 돈에.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에게 좋은 일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만, 나와 내 새끼들을 위해서만. 좀 더 심각한 건요, 거기에 부모도 포함을 안 시켜.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무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냥 오로지 그냥 사랑은 내 사랑이라고 그냥 나와 내 새끼들을 위해서만 그냥 준비하고, 심지어 부모들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혈안이 되었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남이 고통을 받든지 남이 억울함을 당하든지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요. 그래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소리면 다른 형제 자매는요, 발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몸의 장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 병든 거예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게 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 우리 가운데 새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다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이 성령께서 자극하듯이 어떤 것들이 연상시켜 주세요. 지혜롭게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혹은 찾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교회 아닐까요? 만인교회 건강한 것 같지만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90% 이상이 다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색을 안 해요. 우리가 그걸 다 말하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내 마음에 더 긍휼이 있고 더 간절함이 있고 더 친절함이 있고 더
그 사랑이 배어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실행하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그 온유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녹아져가고 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먼저 나부터 생각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돌발 사고가 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핸들을 어디로 꺾는다고요? 자기 피할 쪽으로 꺾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더 사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는 이유예요. 그거 내가 먼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우치게 하고 그것 가운데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게 우리의 이성,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기준,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나는 돈이 진짜 싫어. 누가 막 나한테 돈 벌게 해주면 막 징글징글하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으면 좀 그냥 나눠주세요. 좀. 돈을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집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어도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또 안락함을 줄 수 있고 또 남을 향한 배려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돈은 되게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아주 정직하게 고백해요.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얼마나 정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대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안행교회 성도이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에 자매인들하고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읽습니까? 네,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읽습니까? 라고 한번 물었어요. 잠자기 전에 주로 읽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경우도 있고 언제 읽는 게 더 좋을까요? 밤에도 좋고 아침에도 좋아요. 근데 더 우리를 좀 더 하려면 저는 아침에 이른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저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부부가 있는 것은 압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나 정말 흐뭇하고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는 우리의 습관 중에 유튜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또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또 낭독해 주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그냥 TV 보다가도 성경을 듣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할 일 다 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나 성경 들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세보다도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대하는 자세를 정말 우리가 더 배워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습관, 그게 단 5분이 되었든지 단 1분이 되었더라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를 채워가고 남 탓하지 말고 시간 탓하지 말고 또 나이 탓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